오늘 예배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우리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던 날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로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성탄절 혹은 신년 감사라고 볼 수 있고요. 맥주절은 우리 처음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밀 수확이죠. 그래서 밀을 타작하면서 드렸던,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1년의 중반에 있는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수장절은 말 그대로 연말에 모든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또 하는 추수감사절이 이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년에 3번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너희 1년에 3번 감사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의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몇 가지 참 많은 감사가 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나면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 중에 3가지의 놀라움을 얘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가 예배에 대한 놀라움을 말씀을 하세요.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찬양팀의 우리 찬양, 그리고 말씀, 그리고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저렇게 집중하며 말씀을 듣냐라고 하는 것에 놀라워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아니,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떠드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참 젊대요. 와서 보니까 다 젊은이들이라고, 그래서 활기차고, 젊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목사도 참 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이제 안 젊은가 봅니다. 그런 얘기는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성도들이 오랫동안 함께 영적인 가족으로 묶여 있었다. 다른 데 가보니까 길게는 3년, 5년 이 정도인데 저희는 10년여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니 어떻게 이민교회에서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민교회에서 그러지 않을 법은 또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요, 성도들입니다. 올 한해 시작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자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지금 22번째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가 새생명 축제였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 지나면 다음 주에 또 선상수훈으로 우리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치며 어떻게 오늘을 이렇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제가 설교를 전하고 나서 이 설교대로 우리 성도들이 움직여 살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이익이 되는 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이익이고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이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하면서요, 정말 만족이고 기쁨은요, 엄청난 것 갖고 엄청난 것 누리는 그것보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목회자로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이고 행복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만나자라고 얘기하고 커피 한잔 하자라고 얘기하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저랑 상관없는, 왜? 사업은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 목사랑 돈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상의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가를 고민한다라는 것에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우리 머레이스베이에 일어났었던 묻지마 사건, 그 중심에 계셨던 우리 집사님, 다리도 불편하시고 되게 어렵고, 당신도 사실은 갑작스러운 그러한 그 충격에 당황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 범죄자가 떠나고 나서 우리 집사님이 어떤 걸 하나 들고 그를 쫓아가려고 했던, 그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다음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 근데 키위 할아버지가 2번을 맞았대요. 우리 집사님 1번이 아니고 2번이. 그러면서 신방 갔는데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흐느끼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나 하나 안 다친 거 그냥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그 마음,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아닌가.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지켜준 것도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섭리하시는 나라고, 그 나라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나라. 세상은 통하지 않습니다. 나만 살면 돼요. 나만 부자가 되면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던 그 힘으로 공부해서 남주고, 나한테 주셨던 그 힘으로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조그만 것들 함께 나누라고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이름 그대로 참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요, 헌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비전센터에서 앉아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오래된 스냅 사진처럼 늘 성경 공부하는 그 자리에 누가 꽃을 갖다 놓은 거예요. 예쁘게 장식을 하고 거기에 갖다 놨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 또 늘 사람들 만나는 그 자리, 그러면서 우연히 그 홀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깨끗하게 정돈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지난 달이 리브가 시스터즈가 청소하는 달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참 얼굴에 맞게 청소도 저렇게, 정돈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꽃 꽂아달라고 하지 않았고 저렇게 열심히 청소해달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는 제가 7월부터 시작하는 신방을 가면 이제 다 보이겠죠. 근데 제가 가는 곳은 거실이랑 그 정도예요. 그래서 갑자기 목사가 일어나서 방을 문 열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했습니다.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의 헌신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예배가 주일날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참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들, 우리 앞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 일주일 내내 곡 뽑고, 또 토요일날 2시간씩 연습하고, 또 아가파워 찬양팀은 이 자리에 일찍 와서 전부 다 선 깔고 마이크 설치하고, 그리고 끝나면 전부 다 정리하고 돌아갑니다. 이 예배가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 보이지 않는 곳의 헌신. 우리 락다운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열심히 있는 곳에서 자기를 녹음하고 그 녹음한 거 합해서 우리 도희에게 보여주고, 도희 청년 열심히 믹서해가지고 그거 우리 동원 집사님한테 보내주면 열심히 자막 깔고 해서, 사실 동원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토요일 내내 그 헌신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면 또 예배가 시작이 되고, 참 귀하다 이 사역들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커피 하나 안 사주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도의총이 커피를 매일 이렇게 빼서 막 우리 찬양팀도 갖다 주고, 누군가는 간식 사주고, 누군가는 밥 사주고, 참 귀한 일들입니다. 우리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봉사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봉사부에서 열심히 성도에 교제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 음식들, 누군가는 정성껏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세일 모임과 함께 헌신하며 마음을 열고 서로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아프면 찾아가다 주고 음식을 사다 주고, 이게 훈훈한 거 아닙니까? 토요일날 AUC 청소년부 교사들로 헌신하고, 우리 지금도 GS 어린이부 로홀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교사들, 우리 어제 버스킹 예배 있었었는데 우리 브라운스베이 스타벅스 옆에 그 광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숨쉬며 하나하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한국으로 한 권사님이 건강 진단하러 갔는데 생각하지 못한 곳에 종양이 발견돼서 우리 일주일 내내 함께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때 함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누군가가 찾아오고 기도해주고 마음 써주고, 마치 내 어머니가 병에 걸린 것처럼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우리 공동체 생각하면서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성도들, 그런 공동체에 이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나는 행복한 목사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2022년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또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기대할 때 하나님은 남은 올 한 해 6개월을 후반전을 감사로 우리에게 물들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라는 이 찬양을 작사한 분은 우리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분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간증처럼 녹아져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이분이 작사한 게 되게 많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주옥과 같은 찬송시가 이분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분은 놀라운 것은 시각장애인입니다. 태어난 지 8주 만에 실명을 했고 한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이 달랐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읽겠습니다. 맹인이었을 때 나는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맹인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의 나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심 안에서 그분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내게 어떤 어려움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좋은 건강 속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하루를 실패했을 때 나는 좌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일을 승리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한 내가 잘하지 못하고 일이 좋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께 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자서전 부분에 유독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내게 어떤 어려움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게 절망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최고의 어려움 아니에요? 근데 그녀는 그분이 내게 어떤 어려움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시각 장애인으로 살았던 크로스비 여사, 이 땅에 94세를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감사였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결국 앞을 보지 못하는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뭐 그렇게 크고 화려한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일 너무 잘 됐고 잘 풀리고 자식 잘 나가고 이거 아니어도 우리 인생의 정말 최고의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아닐런지. 죄인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분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내가 예배의 기쁨을 알고 또 오늘을 평안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감사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자세를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하나는요, 지키라, 또 하나는 보이라 라는 말씀. 먼저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지키는 거예요. 만약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도로에서 신호등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분명히 사고가 날 겁니다. 정원을 우리가 가꾸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꽃은 보일 수도 없고 그 정원은 잡초로 엉망이 되어버릴 겁니다. 중요한 투자자와의 미팅을 내가 그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는 사업을 포기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가족과의 약속,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는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축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지키라, 너 감사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태도는요, 보이라. 이 말씀 17절인데요. 내 보는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감사절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적극적인 행동을 얘기해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는 자기의 일을 스탑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됩니다.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수고로움을 하면서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감사절을 그렇게 지키라.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지키라, 보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저는 3가지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지키라,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요, 감사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날마다. 제가 한 청년을 만나서 밥을 먹다 보니까 이 청년이 되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한 달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날 텐데 우리 한 달 동안 감사의 제목 3가지를 날마다 밤에 생각을 하고 글을 써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이 한 달 자신의 삶에 무엇이 감사한 것이 있을까, 감사의 일기를 찾고 쓰기 시작했을 때 그의 삶이 변하고 단잠을 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변화된 부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감사를 습관으로 드릴 때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일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에 내 삶에 만족이 없고 만약에 내 삶이
왜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부터 펜을 들고 감사를 써보기를 시작하십시오. 내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너희 지키라, 너희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 세계 132개국에 1억 4천 명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그들을 웃고 울리는 오프라 윈프리.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건 토크쇼에서 에이미상만 무려 30회 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TV 아카데미 명예의 전당도 올랐습니다. 연예인 중에 정말 10억 달러를 가지고 있을 만큼의 재산을 누리고 있고, 인종과 성의 장벽을 뛰어넘어 성공한 스타로 존경받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성공과는 전혀 다른 불행 그 자체의 삶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한 미혼모로 태어나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 삼촌에게 못된 짓을 당했고 14세에 14살의 나이에 출산을 했고 동시 미혼모가 됩니다. 아이가 출생 2주 만에 사망했고 그 충격으로 가출을 했고 마약에 쩌든 삶을 삽니다. 그때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지옥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살고 싶은 의욕이 전혀 없었을 때 체중이 107kg 나가는 미혼모의 흑인의 뚱뚱한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어요. 신앙인이 된 친아버지를 만나 신앙의 세계를 알게 됐고, 그 아버지가 매일같이 주는 책을 읽게 됐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낭송하며 삶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19세에 내슈빌 TV 방송국에 취직했고 거기에서 흑인 여성 최초의 뉴스 앵커가 되고 볼티모어 TV 방송국 6시 뉴스 앵커로 진출했고 점점점 그는 토크쇼의 여왕이 됩니다. 그녀가 이런 삶을 살게 된 이유를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의 감사의 일기를 쓰는 거였다. 그녀의 감사의 일기를 들여다보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를 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감사가 큰 게 아니었어요. 아주 소소하게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했던 하나하나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감사절 그냥 하루 한 주 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우리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써본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지키라 보이라 라고 하는 의미는요, 감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결혼한 분들은 전부 다 뭔가를 고백한 분들이에요. 결혼은 사랑으로만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군가 조건도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니고요. 결혼하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죠. 그냥 뭐 쳐다보면 저 사람이 왜 쳐다보나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 중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 중에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쳐버려요. 메말라버려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을 떼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을 살게 하는 희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그 삶의 고백이 결국 우리의 삶을 감사로 물들이죠.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뭡니까? 일주일 동안 가장 여러분의 입으로 달고 사는 얘기가 뭡니까? 죽겠다는 얘기입니까? 짜증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얘기?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돼요.
어려운 거 알아요. 짜증난 거 압니다. 힘든 거 알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컨펌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겠다라고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지키라 보이라의 감사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지키라 보이라라고 하는 부분은요,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세 가지의 절기는 모두가 다 추수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보리를 추수했고, 우리 맥주절은 밀을 추수했고, 그리고 우리 수장절은 곡식, 과일, 기타, 포도, 실과들을 모두가 거둬들이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말씀까지 합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렸어요. 헌신한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 중에 누구는 6개월 동안 사업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잘 풀리고 자식들도 잘 나가고 성적도 잘 나오고 건강도 하고 아주 잘된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나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6개월 동안 힘들 수도 있었어요. 코로나도 걸렸고 독감도 걸렸고 경제적으로 쉽지 않고 자녀의 문제로 또 나의 몸의 이상으로 혹은 불안한 미래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은 여러 가지 힘겨움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지키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다른 6개월 감사로 물들이겠다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 6개월 이렇게 지났습니다. 앞으로 6개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살려요.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결국 우리를 살립니다. 감사라는 책을 쓴 라이언은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라고 가르쳐줘요.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행복이란 손을 내밀면 얼마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 하지만 행복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충만하고 온전해지며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행복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